오늘부터 이제 그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요, 올해 초부터 제 마음 가운데 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과 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계속 들었는데 그 동안에 자꾸 다른 어떤 주제들을 이렇게 좀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코끼리 기억하시죠,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코끼리는 기억나실 줄 압니다. 코끼리와 기수라든지 뭐 영적 성장의 말씀을 나눠왔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에스더서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한 9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나누게 하실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마음을 주시니까 해야지,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바로 에스더서의 첫 어떤 그런 개요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받아가진 게 있어요. 먼저 좀 그 내용을 좀 나누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그 배경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에스더서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오늘날에도 하여튼 전 세계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만큼 이 디아스포라가 강력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요, 어디 가든지요 교회부터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딱 뭉쳐가지고 어떤 그런 정말 잘 멋지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요. 축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거기 그 배경을 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 이렇게 생기게 되었냐면은, 그 다윗이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600년경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국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벨론 멸망한 이후에도요, 그게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작이다, 기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히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페르시아가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죠. 하여튼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 아시아 모든 어떤 그런 중동 근동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애굽,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죠.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까지 하여튼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에스더라는 고아 처녀죠. 이제 포로의 후손이겠고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 처녀. 그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 나이 차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손에 키워진 에스더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 사건, 그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이요, 이름이 아하수에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렇죠? 네, 아하수에로인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역사책에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입이 좀 안 돼가지고 발음이 안 되더니 이제 좀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근데 크세르크세스는요, 사실 그리스어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어떤 히브리어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된 그 왕의 이름이 아수에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수에로 왕 그 시기에 그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 그 족속 출신 사람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남쪽 지역, 그 광야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런 족속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들은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여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 되어서 다윗이요 완전히 이 아말렉 족속을요 그냥 복속을 시켜버리죠, 그렇죠? 쫄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석국으로 어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총리가 딱 되고 나서 그가 계획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유대인을 말살시켜 버리겠다. 이제는 뭐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2인자잖아요. 2인자. 왕 빼고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살을 위해서 이제 막 계책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왕으로부터 왕의 칙령을 받아내요. 근데 그 당시 칙령이라는 것은요, 왕도 한번 칙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으면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게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결정이 된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칙령이에요. 근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몇 월 며칠에 유대인들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그날은 그냥 다 죽여도 되는 날이에요. 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나름 잘 살잖아요. 유대인의 재산들을 그날은요 그냥 마음껏 탈취해도 되는 날, 그런 이제 칙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날이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뭐 사실 멸망의 날인 거죠, 그렇죠? 그날이 이제 뭐 유대인들 다 일어나 가지고는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다 빼앗고 죽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칙령이 딱 떨어지고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칙령이 떨어진 사실을 안 사람이 바로 에스더와 그를 키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되고요. 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서 이 칙령을 번복할 수는 없고요, 칙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칙령을 왕이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똑같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칙령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실제로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아주 멸망의 날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그 날처럼 보인 그날, 바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날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멸망의 그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어버리는, 멸망의 그 날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어버리는 아주 대역전 드라마 승리의 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에스더서가에서 나오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날을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서 그때 에스더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서요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이 올리브교회에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요 팍 부딪혀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도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질병이나 또는 삶의 문제들, 또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앞으로 9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시켜서 우리의 축복의 날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뤄가시는데 필요한 믿음을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겠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개요 같은 믿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뭐냐면은 개요는 뭡니까? 앞으로 전개될 믿음들 내용들의 밑바탕이 되는 믿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한 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드라마, 대역전 드라마에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늘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믿음,
이 드라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사실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필요한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요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본문의 시작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4절을 좀 같이 보겠는데 제가 읽으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예, 그러니까 지역이 127개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인도로부터 부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린 왕이라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러니까 즉위했다는 건 뭡니까?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른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그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다리우스 왕이요 뭘로 유명하냐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마라톤 평원의 전투라는 그 전투로 유명해요. 그 전투는 이제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이제 그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공해 가게 되는데, 이 그리스 연합군하고 바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페르시아가 다 이길 줄 알았던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요 정말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전쟁에 이제 어떤 승리를 가지고 그 병사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는 승전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죽었대요.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달린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재보셨어요? 그렇죠? 42.19km죠, 그렇죠? 예, 바로 오늘날의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 전쟁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다리우스고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아수에로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그 지방관들을 다 불러서 장군들을 보내고 거기 통치하는 사람 보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그냥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이면 몸이 남아나나요? 하여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즉위 기념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그 지방관들한테 좀 자랑을 하려고 불러 모은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이 잔치는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뭐냐면은 출정식이에요. 출정식. 지금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정복하려다가 그 뜻을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180일 동안 뭐 하냐면은 매일같이요 한 도에 있는 그 관리들과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출정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군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라. 그래서 그 각 도마다 출정을 명령하는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인 것이고요. 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은 군사를 가지고 그리스로 침공한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300만 명의 군대였대요. 뭐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원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300만 명은 좀 과장일 것이다. 한 100만 명이나 많아도 한 150, 200만 명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하여튼 그리스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도 못 꿔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코끼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쟁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린 사실은요 여러분 중에서 이 결과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보신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이요? 그 300이라는 거 보면은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와가지고 스파르타 그러면서 그 좁은 협곡에서 그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지금 이 전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그리스가 이겼죠. 근데 사실은 이 스파르타 그 영화에 나온 건 300명이 이긴 게 아니라 300명이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뚫고 결국 그리스로 침공해 가게 되는데 아테네에 있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이 도시를 다 비워버리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와 이제 자웅을 거르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벌였던 해전이요, 살라미 해전이라는 거예요. 이 살라미 해전은요 정말 유명한 해전입니다. 보통 세계 해전 역사의 4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해전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 이게 하나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살라미 해전이라는. 나머지 두 개는 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알아요. 예, 제가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해전 알면 되고 성경에 나온 그 배경이 되는 것만 알면 되죠, 그렇죠? 예, 어찌됐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찔러 버리는.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그 전쟁 이후로 더 이상 이제는 페르시아로 물러가서 더 이상 그리스를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요 앞에 1장 1절로부터 4절에 넣은 요 잔치의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넘어가서 그 다음 사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 사건으로 진행될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살라미 해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 역사상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떻게 보면요 세계 역사를 결정한 거죠. 만약에 그때가 페르시아가 이겼다고 한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는, 지금 진행되는 1장 1절로부터 쭉 진행되는 사이에 어디엔가 지금 그 살라미 해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는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살라미 해전하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요 살라미 해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우리가 볼 땐 야 정말 그때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면 잠깐 좀 힌트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때 뭐 그리스와 전쟁을 했더라 이런 내용만 하나만 있어도 제가 성경 볼 때 고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리스와 전쟁 뭐 있었지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찾아보느냐고 이거 알아보냐고 고생하게 만들고. 하여튼 성경에는요 그런 이런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전쟁이 끝나고 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좀 침울해가지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뭘 한 얘기냐면은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고요 새로운 왕후를 세우게 돼요. 왕을 좀 위로하려고, 전쟁에서 못 이기고 들어온 그 왕에 대해서 어떤 이기지 못하고 들어왔으니 뭐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다가 새로운 왕후. 그래서 그 새롭게 세워진 왕후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고아 소녀인 에스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세계 역사 어떤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건은 전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나 뭐 새로운 왕후가 이런 사건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왜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세계 역사의 시야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성경은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왜 그런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냥 어떤 새로운 왕비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은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역사적 큰 사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고 뭐 세계 역사의 물질들이 바꿔진 사건이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의 한 소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한 소녀를 어떻게든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대역전 드라마를 이뤄가게 되는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드라마를 이뤄내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아니라 요 작은 고와 처녀를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 쏟아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해전 같은 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해전 같은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에서는 뭐 무아 이런 역사를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요 고아 소녀를 왕비로 세우는데 하나의 소품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4대 해전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해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뭡니까? 그 해전 사건이 하나의 배경이 된 거잖아요.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왕이 시무룩해지고 왕비가 세워지게, 에스더가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늘 어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가운데 정말 자꾸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워오시는데, 그를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에 동참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기에 동참하기에 필요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그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저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뭐 어마어마하고 큰 일,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무슨 경제 위기가 있고 뭐,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루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존재를 세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큰 일, 에스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300만 대군을 동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패하게까지 하신 살라미 전쟁,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날에도요, 그래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큰 일들, 우리는 모를 거예요. 뭐 에스더가 뭐 살라미 해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소품처럼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좀 가졌으면 원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내 마음, 내 사정, 내 문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만 사실은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요. 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전 에스더서를 보면서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해전까지 다,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까지도 다 이렇게 소품처럼 준비해 놓으시고, 그 고아 처녀 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아마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면서 에스더가 잘 믿음으로 반응하겠지, 믿음으로 잘 반응하겠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요 사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자녀가 하기 싫은 일도 시키고 할 때, 여러분 자녀 망가뜨리려고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녀의 축복된 길이라는 거 알고 시키는데, 문제는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이놈의 자녀들이요. 그렇죠?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는 왜 나한테 맨날 이런 것만 시키고, 왜 내 삶은 이렇고.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요. 뭔가 우리가 어떤 주어진 삶에서 부모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불평하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데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대역전 드라마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요, 자, 에스더서는요, 당연히 성경 안에 있죠, 그렇죠? 예, 성경은 여러분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66권의 다른 책들이에요. 다른 책들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 66권의 책을 이렇게 합쳐서 이루어진 게 이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다른 성경 나머지 65권 책하고는요 완전히 구분이 되는 한 가지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냥 에스더는 이렇게 좀 특별해 정도가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아주 특징을, 아주 특별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요, 에스더서에는요 다른 모든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 한 분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어요. 이 컴퓨터도 찾아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그분의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꼭 나와. 그게 성경책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이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단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책이 성경책에 들어갈, 성경 중에 한 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게 에스더서의 참 놀라운 신비가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그냥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 그냥 불신자들이 읽어도요 정말 재밌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정말 보면은요, 와 이거 정말, 야 정말 에스더는 한 정말 소녀의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용기, 담대함, 와 이 어떤 그런 나쁜 놈들의 어떤 계략, 그냥요 정말 재밌는 그냥 하나의 그 정말 소설책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책이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뭐 하나님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뭐 이름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는데 에스더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야 여기서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요 배후에서 이렇게 지금 돕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진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제 위에 지금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그냥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래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삶들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흔적도 없고, 그냥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너도 똑같은 삶 살고 있고, 뭐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거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다 뭐 팔자와 운이 좀 더해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느냐. 그래, 우리의 삶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면은요, 정말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역사,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나 불행,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는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내가 그 일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요,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행이구나라고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초청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1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로 지나간 사람은요, 그 누구의 눈에도 하나님의 일행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그 사막 지역의 그 광야 그 초원 지역에 그냥 늘 있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 없었던,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 하나 없이 99살이 돼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삶의 대역전 드라마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불타는 그 가시떨기나무를 보잖아요.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에 불 잘 붙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그 이스라엘 가시면요, 한번 불 붙여보세요.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근데 잘 붙어요. 건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렇게 마른 가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잘 붙는 나무들이 가시떨기나무예요. 자, 근데 이 모세는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그러니까 불 붙는 것을 보면서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한데, 특별한데,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모세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요, 그래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삶에 어디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내가 하나님 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될 때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누구도 그냥 보면 평범한 일처럼, 그냥 늘 있는 일처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일 가운데서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일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또 제 자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최근에도 경험하는 게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딸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 가는데 그 도시가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봉쇄가 막 되고요. 거길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 그런, 정말 못 빠져나가면 거기는 언제 그냥 그 도시에 갇혀서 사실 무엇을 먹고 하여튼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근데 진짜요,
그런 소식을 듣고 딸아이 전화를 받고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내 딸아이한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좋은 경험을 주시려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여. 잘난 척 맞나요? 그렇게 보여지게 되니까요. 제가 딸아이하고 전화하면서 대화도 뭐겠습니까? 야, 너 좋은 기회다. 야, 너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진짜 요거, 야, 너 진짜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정말 좋은 경험할 거야.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저 딸아이도 저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도요, 이제 저희 금요 기도 모임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부부가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부는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고 올해 침례 얘기하면 누군지 알 텐데 어찌됐든 침례곤 지워주세요. 어찌됐든 그런 부부인데 뭐라고 찾아왔냐면은요, 밤에 자꾸 제가 악몽을 꿔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너무 좋지 않은 나쁜 존재 귀신 같은 막 이런 게 와가지고 너무, 그래서 어제도 한숨도 못 자고 너무 힘들대요 지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의식한 거 아니에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 보면 아마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그거 보고 나는 힘든 얘기하는데 저 목사는 왜 좋아하나? 근데요,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부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있는 부부에게 지금 영적인 권세를 주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꿈속에 어떤 악한 존재들인 것이 나타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축복이라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이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꿈에서 그 악한 영향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영적 권세를 지금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잠자는데 또 좀 나타나길 기다려라. 그럼 또 나타나면 그때 한번 예수로 명하노니 넌 떠나가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꿈속에서 위험 부담도 없잖아요. 꿈이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 부부한테 이제 정말 예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알게 해주시려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진짜 믿음 좋죠, 그렇죠? 저도 가끔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로요. 우리 삶에 우리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때 사실 부끄럽잖아요. 저도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은 이렇게 되고. 정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처음엔 힘들어도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서실 줄 아시는, 그래서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작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대역전 드라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대역전 드라마는요, 하나님 홀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대역전 드라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함께 반응해서 작은 일이지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하심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앞으로 8주, 이제 8주 남았는데 정말 그 믿음을 다 좀 잘 받으셔서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정말 삶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가지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녀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내 마음만 중요하고, 늘 내 사정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 거기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아들을 내주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절대로 안 아끼세요. 절대로 안 아끼세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영혼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면서 가슴 졸이시면서 손에 땀을 쥐시면서 정말 바라보고 소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 가운데 담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요,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실 줄 아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 인정해 드리실 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첫 발걸음입니다. 첫 발걸음을 내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좀 이 시간 잠깐 좀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얼만큼 힘들고 어렵고 내 사정이 어떻고 좀 이 시간만은 좀 뒤로 좀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예, 부모의 심정이 되어 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혹시 고난이나 어려움, 힘든 일,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게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세계 4대 해전쯤은요 고아 처녀 하나 세우시기 위해서요 소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지를 좀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고 그렇게 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역전 드라마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예. 늘 불평만 하고 늘 원망만 하고 늘 왜 이런 일이라고 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요. 예. 그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내가 독생자 내 아들까지 다 준 거 너희들 봤잖아.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내 인간의 눈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런 일이 아니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